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욥기 4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을 통해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재산도 잃었고 자녀도 잃었고 건강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제 가운데 앉아서 몸과 마음이 모두 무너진 상태로 고통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처음에는 친구들이 함께 울어줍니다. 그리고 말없이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었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가자 그들은 욥의 고난을 설명해 주기 시작합니다. 욥, 네가 고난 받는 데에는 아마도 이유가 있을 것이다. 분명 네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을 것이다. 라고 고난을 설명해 주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친구들의 첫 번째 논쟁과 그에 대한 욥의 절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상처 입은 사람에게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하는가? 고난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만 하는가? 첫 번째로, 사람의 판단은 상처를 깊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정죄는 회복이 아니라 아픔을 더하기 때문이지요. 욥기 4장에서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입을 엽니다. 그는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시작하지요. 누가 죄 없이 망한 적이 있느냐? 라고 욥한테 말을 합니다. 겉으로 보면 맞는 말처럼 들립니다. 죄에는 결과가 있기 때문이지요. 악한 길은 결국 무너지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엘리바스의 문제는 모든 고난을 단순히 죄의 결과로만 해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욥의 눈물을 보면서도 욥의 마음보다 논리를 앞세웠습니다. 결국 그의 말은 위로가 아니라 정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난당하는 사람에게 가장 위험한 말은 네 잘못 때문이야 라는 말입니다. 물론 때로는 회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처럼 사람의 모든 사정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병 때문에 울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 문제 때문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마음속 깊은 외로움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면 그 사람의 상처는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상처 입은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간음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에게도 세리와 죄인들에게도 예수님은 먼저 은혜로 다가가셨습니다.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으셨다니까요. 십자가는 정죄의 자리가 아니라 회복의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누군가의 고난 앞에서 쉽게 판단하기보다 함께 울어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솔직하게 아파할 수 있어야 함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감정을 숨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욥기 6장과 7장에서 욥은 자신의 고통을 막 쏟아냅니다. 그는 내 고통이 바다의 모래보다 무겁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라고 말합니다. 욥은 지금 매우 무너져 있습니다. 지쳐져 있습니다. 마음이 완전히 메말라 버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욥이 그 아픔을 하나님 앞에 숨기지 않고 쏟아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믿음이 좋으면 아프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요. 눈물을 보이면 안 되고 기쁨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항상 강하고 건강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도 아플 수 있고 믿음의 사람도 무너질 수 있고 또한 믿음의 사람은 울기도 합니다. 다윗도 울었지요. 예레미야도 절망해버렸습니다. 엘리야도 죽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지요. 여러분, 믿음은 감정을 억지로 숨기는 것이 아닙니다. 아픈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답답함을 토로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지 않는 것입니다. 욥은 정말로 힘들었지만 하나님께 말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욥처럼 하나님께 자신의 고통을 토로하는 그런 믿음이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결국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지요. 욥의 친구들은 계속 논리적으로만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말은 욥의 영혼을 살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지혜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왕왕 겉만 보게 되지요. 현재 상황만 보게 됩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만 이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우리가 왜 아픈지, 왜 기다려야 하는지, 왜 눈물의 시간을 지나야 하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욥은 사람들에게 완전한 답을 얻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설명되지 않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말이 위로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사람들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십자가를 보십시오.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 말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네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다. 라고 사람들은 말했어요. 하지만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었지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가장 깊은 사랑이 담겨져 있는 십자가였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랑까지는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각자의 십자가를 즐겁게 지시고 끝까지 담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욥기 4장부터 7장은 고난 속에서 오가는 사람들의 말과 그 속에 담긴 욥의 깊은 아픔을 보여줍니다. 어떤 말은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말은 사람을 더 무너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울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고난 속에서 감정을 숨기지 말고 욥처럼 하나님께 솔직히 나아가야 합니다. 무엇보다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야 합니다. 사람은 우리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과 한숨까지도 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상처 입은 영혼들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아픔을 품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욥처럼 설명할 수 없는 고난 속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말 때문에 더 아플 때고 있고 마음이 무너져도 아무 힘도 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함부로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상처 입은 사람을 품어주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눈물 흘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말보다 십자가의 은혜를 더 붙들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